한 여자 집사님께서 이제 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시면서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편지를 이렇게 쓰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된 겁니다. 남편에게 한 통, 아들에게 하나, 또 딸에게 한 통, 이렇게 세 편의 편지를 남기셨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 특별한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뭐 마음을 움직이고 울리는, 눈물 쏙 빠지게 만드는 그런 내용의 편지는 아니었습니다. 늘 그저 하던 이야기, 평소에 늘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그저 글로 그렇게 그냥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내일부터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항암 수술과 암 수술과 또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돌아오게 될 텐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 없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라. 밥은 이렇게 해 먹고 밥통은 이렇게 돌리고 반찬은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또 세탁은 이렇게 해라. 흰 빨래, 검은 빨래 한꺼번에 넣지 말고 좀 분리해서 또 속옷도 좀 조심해서 잘 빨아라. 그리고 남편에게도 영양제 꼭 잘 챙겨 드시라고.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는 이거니까 요긴하게 잘 사용해라. 그냥 매일 하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예배 빼먹지 마라. 예배 잘 드려라. 그리고 성경은 하루에 한 장씩 꼭 읽고 자라. 뭐 이렇게 그냥 뭐 매일매일 엄마로서 아내로서 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그냥 편지에다 남긴 거예요. 뭐 자녀들도 역시 그 편지를 받고 특별한 어떤 감동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암 수술, 큰 수술 아니겠습니까? 입원하지만 남긴 글이 마음을 울리거나 그런 이야기들은 그저 아니고 소소한 그저 일상에서 늘 했던 이야기 그렇게 남기고 이제 어머니는 수술 받으러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도 잘 받고 치료도 잘 받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가만 보니까 우리 집안 사람들이 자기가 남겨진 글대로 정말 잘한 거예요. 남편도 또 아이들도 평소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했는데 끔찍이도 안 들어먹더니 밥도 잘해 먹고 집안도 깨끗하고 또 빨래나 뭐 이런 것들도 아주 정결하게 잘하고 말 잘 들었어요. 정말 편지에 남겨진 그것을 그대로 잘 순종하면서 그 기간들을 보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편지가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근데 왜 집안 식구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잘 들었을까요? 평소에 이 어머니가 또 아내가 늘 해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가족들에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물론 수술을 하고 어머니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지만 가족들은 그런 마음을 한 겁니다. 혹시 엄마가 또 아내가 잘못되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집에 못 오면 어떡지? 지금 가는 길이 마지막이 되면 어떨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금 잠깐 떨어지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되는데 엄마가 또는 아내가 했던 이야기들, 남겨진 이야기를 우리가 잘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나중에 얼마나 후회가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이라도 우리가 한번 잘 지켜보자. 남편부터 또 아들도 딸도 엄마가 남겨진 글대로 열심히 잘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그 마지막이라는 것에 대한 큰 의미가 우리는 많이 주어집니다. 마지막, 무언가 마지막 그러면 의미가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는 아이들은 혹시 엄마가 또는 아내가 가는 것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남겨진 그 이야기 늘 듣던 이야기지만 꼭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삶을 허투루 보낼 수가 있느냐? 그러지 못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은 없다 생각하면 무섭고 두려운 마음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오늘 하루 아마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많은 것을 잘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남긴다면 어떤 이야기 남기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이야기 하지 않을 거예요. 아까 그 편지에 나오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처럼 그저 늘 해왔던 이야기,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울지 말고 그냥 잘 살아. 특별한 이야기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아마 그 말을 아주 잘 유심히 듣고 잘 지키며 살아갈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이때 사도 바울이 뭐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거나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쓴 것은 아니에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복음서가 먼저 기록된 게 아니에요. 물론 복음서의 말씀들은 있었습니다. 구전으로 있었지만 가장 먼저 글로써 남겨진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심정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쓸 때가 어디냐 하면 고린도라는 그런 지역에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후대에 로마서처럼 이제 목숨이 이제 경각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때에 쓴 것이 아니라 사역 시작할 때쯤 편지를 썼어요. 근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느냐? 죽을 때가 되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로 다니는 겁니다. 한 곳에만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소아시아, 터키 지방을 거쳐서 이젠 유럽까지 또 로마를 거쳐서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스페인까지 가기로 작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믿음의 자라기를 기다려야 하지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글이 마지막 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는 그들을 볼 수도, 사랑하지만 보고 싶지만 볼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그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남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썼으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남겼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글을 썼지만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아주 특별한 말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요. 늘 해왔던 복음을 전하고 늘 해왔던 권면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을 잘 믿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면서 더욱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 글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겼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끝으로 형제들아,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추신이에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한마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의 권면은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기도해 달라냐면 이제 나는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것이다.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디모데와 실라를 위해서,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세력도 만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이단도 만날 수 있고 방해하는 무리들을 만날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낙심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뭐냐? 지금 이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보다도 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 자체의 의미 부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개척되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선서를 처음 기록한 거예요. 가장 먼저 쓴 편지고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소위 말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초신자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금은 이 편지를 쓸 때는 제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입니다. 그럼 이미 주님이 부르신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고 믿음도 영성도 풍부하고 또 지금까지 많은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아주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믿음의 그 척도를 어떻게 저울질할 수 없겠지만 한번 평가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도예요. 대사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영성에 충만한 사람이죠.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초신자들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이제 교회 와보니까 기도 제목이 많아서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반대가 된 거예요. 목회자인, 선교사인,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이 초신자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부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오늘 새신자가 왔어요. 안 왔지만 사실은 새신자가 왔는데 처음 뵙는 성도한테 우리 교회 잘 오셨어요.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제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하는 게 아니라 새로 등록한 교우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목회 감당에 너무 힘드니까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새신자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목사라는 양반이 찾아와서 나를 좀 위해 기도해 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면서 부탁할 때 얼마나 그분이 부담되겠어요. 목사님, 제가 뭐라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에게 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나 자신이나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겁니다. 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물론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되고 사도로서 쓰임받은 지 오래되었고 이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연약한 성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나 이제 믿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사역을 하고 그들을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 아래에선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한 지체이고 똑같은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나도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중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서로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내가 그들을 가르쳐야 하고 그들을 섬겨야 하고 위에 군림해야 되고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처음 시작을 한 예배 신앙생활을 시작한 아주 여린 성도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지만 동등한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귀한 사람이다 인정하면서 그러기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앞으로 복음 사역할 때 힘든 일들 참 많을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나를 위해서, 나와 동역하는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거예요.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서로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이 따로 있지 않고 목회자가 따로 있지 않고
초신자가 따로 있지 않은 거예요. 예배한 우리는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한 지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한 교회에서 같은 믿음 생활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를 귀히 여기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손을 잡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한 동역자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저분은 나보다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위대한 분이야, 높은 분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위해 중보하고, 또 오래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에이 아직도 요거밖에 안 돼, 하기사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낮춰보지 마세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한 분들이에요. 서로 섬기며 중보하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서 주님 안에서 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5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중보 기도를 먼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두 가지를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라, 이 말은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도됨의 본분이 맞는 겁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부탁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인내에도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조금 이해하겠는데 그리스도의 인내는 또한 무엇이냐? 자,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주님의 삶을 보면요, 주님의 그 사역을 모든 것을 돌아보면요, 공생의 모든 활동을 보면 주님은 참 많이 인내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견디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변을 둘러싼 모든 환경들 항상 평안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악과 싸웠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죽음의 권세와도 싸우신 분 아닙니까? 더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아무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그들과 항상 투쟁하셨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의 잘못된 것을 보라보면서 그들의 권면하고, 때로는 어르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권면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인내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인내하셨느냐? 또 누구에게 인내하셨을까요? 제자들. 이건 제자라고 불러다 놓고 사람을 닦는 어부라 그렇게 사용하라고 불러 모아 주셨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형편없어요. 3년 동안 열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마음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섬겨주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뭐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별로 달라진 게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그들은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에 오르시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자들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 제자들을 보면서도 주님은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그 인내 끝에 결국 주님이 떠나가신 후에 변화된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많은 인내하시면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더욱이 십자가의 고통, 그것도 인내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인내하지 않고 참지 않으셨다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정말 그 무서운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마지막까지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세상의 악과 싸울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리스도의 인내를 너희가 배워라. 너희가 믿음 생활할 때 당신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아니겠습니까? 공인되지 않은 그 시절 박해받을 때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너무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인내하는 것처럼 너희도 인내하라. 때로는 성도로서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만날 때도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하느냐. 하지만 끝까지 인내해라. 왜?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도 인내하시고 다 참으셨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인내하며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도 인내하고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없더라도 아니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거부하는 마음이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해야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여, 너희도 인내하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러한 인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우리도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저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서로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십시오. 신앙생활할 때는요 참아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도 성질이 단해서 그렇지만 지랄 맞고 못돼서 욱하고 그럴 때 참 많이 있어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점잖은 척하고 계시지만 똑같지 않습니까? 참으셔야 돼요.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견뎌야 하는 거예요. 한숨 나고 욱하는 마음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하지만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도하며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이분은 왜 이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 이해할 수 없어도 견디며, 주님도 참으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감당할 능력도 더 깊은 은혜와 영성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 귀한 것을 또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지키느냐? 종말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많이 들어본 것 같지만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일하기 싫거든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고 당시 기독교 사회에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어떤 말들이 유행되었느냐,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종말 사상이 팽배할 때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요, 주의 강림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건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느냐,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일도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야.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일하지 않으니까, 소득도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거죠. 나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나를 좀 위해서 수고해달라, 나에게 먹을 것 좀 나눠주고 나를 좀 도와달라. 민폐 끼치는 자들이 당시에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종말의 때는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지금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내 생업 가운데서도 충실하게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고,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온전히 예배하며, 도울 것은 돕고 구제할 것은 구제하고 복음을 전할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남에게 민폐 끼치는 자들, 정신 똑대기 차기라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 생활, 올바른 종말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는 게 뭐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지. 뭐 종말을 기다리면서 뭐 먹으면서 살려 그러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민폐 끼치지 말아라. 그것은 올바른 종말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1990년대에 다미 선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말을 기다리면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냥 다 싸들을 지고 다 정리하고 온 거예요. 그분들이 사회에 얼마나 민폐를 끼쳤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서는 올바른 신앙이, 올바른 성도가 아니고, 물론 우리는 종말론을 분명히 믿어야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민폐 끼치면서 내 할 본분도 지키지 않으면서 종말을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하면서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가져라. 그때와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지금까지 늘 하던 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종말 신앙이다. 이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마지막 때 아니에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요. 수고하면서 열심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교회로서는 더욱더 열심히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마지막 때가 다 했으니까 이제 망할 놈들은 망하고 나는 구원받겠다,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종말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됩니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합한 교회 요즘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정의, 지난주까지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은요. 근데 말씀이 여러 가지 기억나시겠지만 교회에 대한 정의 가운데 이런 게 있죠.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편적인 교회가 뭐냐? 주님 안에서 모두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구원의 문은 모든에게, 만민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또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지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계급은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초신자나 오래된 분들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받는 지체들이다.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이죠. 자, 물론 사역을 위해서 교회 안에 직분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고 또 중직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연약한 믿음이 어린
새 가족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급이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목회자들이 높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낮아지고 섬겨야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의 보여주신 그것을 쫓아서. 또한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무조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 믿었지만 먼저 된 분들도 말씀처럼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직분의 자리에서 또는 사명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아니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것이 성도됨의 본분이다 라는 겁니다. 중직자들은 하나님께서 또는 인정해 주셔서 성도들의 신뢰를 받고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을 일해야 되는 거죠. 중직자가 되어서 군림하려고 목 뻣뻣이 들고 당신들이나 하시오, 나는 높은 자요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중직자일수록 낮아지고 섬겨야 해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처음 교회 부임했을 때, 이제 부목사님들이 오실 때,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화장실 청소부터 한 달 동안 시킨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처음 임직 받으셨잖아요.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 시킨다는 거예요. 왜?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거 배우라고 열심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면서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오히려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 초신자들은 무조건 돌봄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분들도 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잘 가르쳐야 돼요.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분들에게 해야 할 일을 중직자들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물론 새 가족들을 무조건 사역의 현장에 투입해라,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죠. 예배 잘 드리는 것을 내 몸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찬양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먼저 믿은 성도들이 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올 수 있고 믿음의 본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섬김의 본, 예배의 본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동등한 지체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권면합니까?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 신앙을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믿음은 견고히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을, 어떠한 일들을 만나든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 지키며 투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기가 너무나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빠지면 잘못된 신앙의 길로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믿음의 횡보를 완주하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이 말씀을 지키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